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만드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육체는 땅에서 영은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신 후에 얼마 있다가 여자를 만드십니다. 물론 한 날에 여섯째 날에 만드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창조의 절정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땅을 갈게, 즉 경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사역은 땅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다, 경작하다, 예배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조옹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같다고 말했습니다. 땅에서 온 인간이 땅을 경작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온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동사는 담을 두르다는 뜻이고 한 개인에게 주신 사역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땅을 인류가 다스려야 하지만 한 개인에게는 한 영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동방은 떠오르는 곳, 즉 해 뜨는 곳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은 빛이 잘 드는 화창한 곳이었습니다. 동방 안에 에덴이 있었고 에덴 안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산과 경작 같은 지난주에 다룬 단어들을 많이 다룹니다. 먼저 동산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우리는 동산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동산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에 있다가 타락 후 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동산이 공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하지 않았거나 꾸며낸 것이라든가 아니면 상상 속에만 있었다는 것도 틀립니다. 동산은 신화도 아니고 비역사도 아닙니다. 또한 동산은 영적으로만 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견해들은 다 틀린 것입니다. 즉 동산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었습니다. 공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2장 9절은 동산에 난 나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앞에서 나온 패턴을 다시 강조하자면 하나님은 땅에서 나무를 내십니다. 모든 것에는 기원이 있는데 나무가 땅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은 나무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동산에 대해 말할 게 있다면 그것은 나무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유일하게 말하는 바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상징하는 바입니다. 이 나무들은 과목, 즉 열매 맺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과목이 많다는 것은 먹을 게 많았다는 말입니다. 갓 창조된 인간은 먹어야 했습니다. 생명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음식입니다.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쭉 빠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걱정은 먹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음식입니다. 동산에 인간을 두신 후 가장 처음 언급하는 말이 과목이 많다는 것은 양식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인 나무와 동산 중앙의 나무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나무는 모두 과일 나무였습니다. 그것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이 나무들은 불리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거나 고장난 것을 만들지 않으셨음을 부연하는 표현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에 더하여서 이 구절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로
바뀝니다. 먹기에 좋다는 말은 맛있다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맛없는 과일이 있나요? 모든 과일은 맛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만약에 과일이 맛이 없어서 먹을 때마다 쓴 약 먹듯이 괴롭게 먹는다면 다들 먹기를 싫어해서 빼빼 마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과일은 모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의 과일들은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동산이 아름다워서 나무도 아름다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산이 동방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지형의 밝음으로 표현했는데, 지형도 아름답고 동산도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과일나무 꽃은 없습니다. 과일나무의 꽃이 아름다웠을 뿐 아니라 과일도 아름다웠습니다.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데 과일이 흉측하게 못생겼다면 비위가 상해서 과일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일이 아름다우려면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일을 대충 어차피 먹을 거니까 모양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대충 안 만드시고 모든 것을 모양이 예쁘고 색깔도 예쁘게 만드셨습니다. 과일의 생김 때문에 식욕이 사라진다면 생명에 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무의 열매를 먹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며 양식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동산에 있던 모든 과목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두 나무가 중요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그러했습니다. 핵심부터 말하자면 이 두 나무는 과일의 외형이나 아니면 맛과 관계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상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성분을 보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상징으로 두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나무는 동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동산의 중간이 만약에 높았다면 동산 가운데에 있었던 이 두 나무를 어디서나 보았을 것입니다. 높지 않더라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동산 어디에 있더라도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가 보였을 것이며, 동산 중앙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거기에 두 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에 있어서 보였다는 말은 항상 두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가운데라는 말은 두 나무가 가지는 함의가 우리 삶의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나무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되었습니다. 두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즉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심과 하나님이 인간을 동산에 두신 목적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명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이 1, 2장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이 식물과는 구별되어서 살아있는 것들로 묘사되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남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다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첫째,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과 둘째, 우리가 생명, 즉 영적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셋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이것들을 우리가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음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하며 동물과 같다는 것, 참된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의 또 다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편의상 선악과로 부르겠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좋다, 유익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거꾸로 악은 유익하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좋지 않은 것은 악입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악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좋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첫 세상에 악이 없었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열매를 먹음으로써 없었던 악이 세상에 들어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악이 세상에 침투하여 생겨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6절로 넘어가 보면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5구절은 동산에 대해 부연 설명합니다. 2장 10절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신 후에 동산에서부터 네 강으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에덴 땅에서 강이 발원하고 발원한 강이 동산을 관통하여 적시고 나가면서 강이 네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째 강은 하윌라 땅을 둘러서 흘렀고 둘째 강은 구스 땅을 둘렀다고 합니다. 셋째와 넷째 땅은 현재 중동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의 이름과 유사합니다. 강이 한 지역을 둘러서 흘렀다는 말은 물이 모세 혈관처럼 지역을 둘러싸서 지역의 물이 풍부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의 의미는 사람이 땅을 갈 때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강들의 이름들과 지명들이 현재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홍수 후 지형이 달라졌다고만 언급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땅에는 금은 보석이 많았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라고 말합니다. 순금의 원어는 좋은 금인데 불순물이 없는 100% 금이라는 말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보다 순금이 아름답습니다. 같은 구절에 베들리엄, 호마노 같은 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땅에 흙만 있지 않고 각종 금은 보화가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고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절에서 14절은 강과 보석 이야기를 하면서 숨을 고르는 쉼의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나올 엄청나게 중요한 명령에 비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동산의 특징을 요약해 보자면 동산은 살기에 좋고 과목도 많고 강이 땅을 적시고 금은 보화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고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 무한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절 15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은 2장 8절의 하반절과 유사합니다.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는 말씀이 되풀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표현이 2장에 3번이 나오는데 15절에서는 아담을 이끌어 동산에 두셨고 19절에서는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셨을까요? 손을 잡고 가기 싫어하는 인간을 강제로 일로와 하고 끌어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득과 감화를 통해 신자를 이끄십니다. 잘 설명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속에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의 삶을 그렇게 이끄십니다.
상황을 바꾸어서 이끄시거나 설득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너무 급할 때는 우리 손을 강제로 붙들어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정상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은 말씀을 통한 설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에덴에 정착시키신 것입니다. 두셨다는 표현이 강조가 되는데, 동산에 두셨다는 말은 그 땅을 맡기셨다는 말이 아닐까요? 동산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 맡기셔서 허가증 혹은 그 사용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동안에 땅의 일시적인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놀라고 하지 않으시고 경작하라는 과업도 주십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언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인간은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인간의 경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장 2절에 따르면 처음 피조된 땅은 모양도 없고 비었습니다. 그 땅에 모양을 만들고 채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땅을 갈라 경작하라는 의미는 정말로 땅을 갈아 식물이 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작의 목적은 첫째로는 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형태가 없고 비어있게 만드신 공간을 우리로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풀과 꽃과 나무가 자라나 땅을 덮어 아름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식물은 동물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인간이 가꾸어야 합니다. 저절로 있는 자연이나 저절로 자라나는 풀이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인간이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가꾸면 땅은 훨씬 더 아름답게 됩니다. 인간이 가꾸지 않은 황무지보다 인간이 가꾸는 밭과 초장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즉 경작 명령은 땅을 아름답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둘째로 이 명령은 땅을 갈고 경작하는 이유는 곡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과일은 많았는데 곡물도 먹고 채소도 필요했습니다. 땅을 갈아야 채소와 과목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곡식뿐 아니라 소나 염소나 양 같은 가축도 길러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농사와 목축을 의미합니다. 지역을 굽이도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물을 공급했으므로 농사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셋째로 문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땅과 농사 외에도 인간은 각종 삶을 영위합니다. 동산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땅이 다가 아니고 먹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로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음식 외에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문학과 예능, 체능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란 배고픔을 채우는 것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과 종교는 음악에 의해 훨씬 다채로워집니다. 경작이란 그런 문화도 이루라는 뜻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농사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사 그 이상의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중립적입니다. 즉 문화 자체는 나쁘거나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문화도 있고 선한 문화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이냐에 따라 그것이 선한가 나쁜가가 좌우됩니다. 그럼 무엇이 선한 문화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인간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하는 문화가 선한 문화입니다. 반대로 악한 문화는 선한 문화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인간의 삶을 그리고 건강을 파괴하는 문화가 악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이건 타이건 간에 들려오는 소리 속에 살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삽니다. 우리는 문화의 공기를 마시고 문화의 공기를 내쉽니다. 그리고 문화는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쁜 공기를 마시면 건강에 나쁩니다. 사람이 악한 문화 속에 살면 악해지지만 선한 사람이 선한 문화 속에 살면 평안하고 기쁩니다. 악한 문화 속에 살면 선한 사람이 괴롭습니다. 신자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화 속에 살면 괴로운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의인 롯의 가족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소돔의 의인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롯의 말은 비정상적인 말로 소돔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선하고 정상적인 문화가 악하고 비정상적인 문화에 압도당하게 하지 말고 악한 문화를 압도하도록 선한 문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이 영어 단어 컬처와 경작하다의 컬티베이트가 유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화는 예배라는 단어, 즉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문화의 핵심인 것입니다. 15절의 또 다른 명령은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지키라는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먼저 인간이 물려받은 동산을 받은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이며 동산을 더럽히거나 훼손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장소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 위에서 문화, 종교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리가 받은 선한 문화와 탁월한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전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아야 합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보존할 수 있고 후대에 전수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당연히 우리는 받은 것에다가 새로운 것을 더해서 더한 것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경작의 활동을 통해 받은 것 이상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땅을 경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선하게 숨쉬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받은 신앙도 잘 배워서 전수해야 합니다. 소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기초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를 만들고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먼저 부지런히 모여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간을 에덴의 동산에 두신 목적을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두신 동산에서 경작하며 주신 것을 지키는 이 일에 함께 신실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교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꾀교를 즉심을 해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안 버려
원하노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